하나님의 사람도요, 예수 믿는 진부른 군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요.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줘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고 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불이 타요. 난 내복 안 입고 살아도 좀 괜찮아요. 왜? 이 말씀을 난 꼭 전해야 되고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마음이 뜨거워요. 안 전하고는 못 견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이런 축복이에요. 갈렙이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 목사님 연세가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서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설교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고, 진심이 담긴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네, 같이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백번 구부려도 구부리지 않는다. 백절불굴이죠.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바로 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난 꼭 전해야 되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마음이 뜨거워요. 나 박조준이에요. 나 지금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로 했고요. 그 이상은 못했어요. 제 증조부가 그때 양조장을 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동네 땅 다 사고 이렇게 대지주가 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한 500평인가 600평인가 그 코너 땅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거기다 개화집으로 예배당을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500명이라면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제일 컸는데 그 사이즈하고 맞먹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주일날이 되면 사방에서 다 모여들던 그런 그때 하얀 옷들 입고 주일날 모여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집안이 말하자면 대지주였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아들 둘 딸 하나 나서 다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동리에서 참 복받은 집이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23살에 세상 떠나고 우리 삼촌이 26살에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코가 변해서 저 집이 예수 믿어 복받았다 참 부럽다 했는데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 해버려서 우리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 없는 사람의 그건 당해봐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없으면 성품이 상당히 소극적이 돼요. 내성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랬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달라져.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되고 내성적인 생각이 외향적으로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그게 내 일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각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내 어린 마음에 다른 사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간다 하는 마음으로 눈이 오면 첫 발자국으로 내가 간다 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설교하면 내가 몇 마디 알아들어요. 그러나 알아들으면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 할 땐 이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는 종이에다가 받아 쓰고 이제 그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거긴 까만 돌들이 바닥 저 강가에 쫙 있었는데 나와서 설교 좀 뭐 한다고 그래서 그걸 머리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머리 보는 마음으로 설교 연습도 하고 이제 그랬지.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어제 일요일에 교회 나갔던 사람 손들어. 나 손들었지. 나와. 그래서 그땐 소위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아 비판.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나가서 내가 어제 교회 갔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 그래.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린다며? 네. 속옷, 겉옷 달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 조선을, 지금 남조선을 미국 놈들이 먹었는데 북조선까지 내줘야 돼? 이론이 맞지? 그런 식으로 맞아. 공산당들이 말이 얼마나 잘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마침 그때 남한에서 그때 6.25 당날 챙길 때 남한에서 올라와서 국군이 올라왔다가 또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할 때 그래서 딱 따라 내려왔지.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있어, 부산에. 거기서 상자에다가 멸치 담아가지고 멸치 장사, 종이에다가 콘 들어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전봇대 같은 멸치 한 봉지에 100원, 뭐지 이런 식으로 10원, 뭐지 그래서 팔고. 그렇게 하다 어두워지면 또 광복동 내려가서 소비 땅콩을 껍질 벗겨가지고 그땐 뭐 쿠키가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걸 이제 이런 상자에다가 놔가지고 밤엔 가바이트 알아요? 가바이트 불 켜고 그거 놓고 지나갈 사람한테 팔고 또 뭐 손님이 느리는 게 아니니까 짬짬이 이제 공부하고 그때 우리 내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장 떠났지만
박상수 선생님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다가 나 공부하고 땅 공부하는 거 보고 야 도저히로 됐다 성공하겠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생각이 나요. 원래 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서울대학으로 종교학과로 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 근데 주로 고려서약이면서 요만한 그 성경책 신약 성경 그 시편부터 그걸 내내 읽어서 하루에 10장씩 읽었어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때는 여수처럼 복잡하지 예수께서 않잖아요.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첫째는 걸어 이것이니 다닐 수 있고 이스라엘아 1시간 걸어가면 들으라 되니까 주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수십 번 읽었죠. 한 달이면 한 번 읽었으니까 어느 말씀 어디 있다는 거 되게 다 알고 또 그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탁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이니까 뭐 좀 실제로 도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큰 교회가 돕는 것보다는 좀 약한 교회가 돕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어떤 교회가 하고 주일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난 신학생이라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그래서 설교하고 또 학생한테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또 하고 어떤 데 수요일 날인데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또 했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를 모시고 싶은데 우리가 어제 대접은 많이 못해요. 뭐 약해서 대접 못하는데 한 달에 500원 드릴게요. 500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값도 안 돼요. 그래 난 뭐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괜찮다고. 뭐 어디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뭐 거기서 돈 받아서 살겠어요? 이제 졸업하고 목사고시 보고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전 목사 적어줬는데 나는 그저 말씀대로 주님이 오라시는데 뭐 좋고 나쁘고 멀고 가깝고 따질 것 없이 오라시는 대로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녁 때가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시쯤 됐을까? 어느 분이 오셔서 목사 안수 받은 지가 5대 되더네. 딱 때요. 어디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박 목사님 댁이죠? 그래. 박 목사가 내가 낯이 설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5대밖에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목사 됐거든. 아, 내가 기도했더니 벌써 이렇게 5대 만에 응답됐구나. 내가 물어보지 않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거든요. 어딘지 몰라. 한참 나가니까 한강다리를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등포로 갑니다. 그래요. 교회에도 예배당 건물도 없고 그저 한 20여 명이 모이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이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직 이름 없고 목사님 모신 다음에
목사님 너의 이름 지라고 안 지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영등포에서 은혜 있는 교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은 라는 걸 짓고 우리 아이도 거기 가서 다 낳았는데 맏아들 영훈 또 딸들 은희, 은영 해서 그건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잊지 못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영이라고요. 이창호. 이야. 아유, 뭐 전혀 모르겠네. 나는. 멀쩡하시네요, 또. 아이고. 이거. 아버지 옛날엔 대머리지만 난 대머리가 그래요. 아니에요. 아버지부터 잘생겼지. 어머니가 김도신군. 돈 지웠어. 아이고. 아이고, 저 김동호 장로 아들입니다. 그래요. 김문학 장로님 손자. 그러면 우리 예. 할머니가 전도사. 예. 정복수. 정복수. 예, 전도사님. 우리한테 막. 야, 이거 참.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됐구나. 이 김후선 집사 기억하시는 분? 그럼 김우선 김후선 집사 큰 딸은 제가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그래가지고 아버지 맞아요, 주례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김춘아, 김우선. 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네. 이거 사치시였네. 예, 완전 다시 지었습니다. 옛날 거 다 홀고해 잘했네. 옛날엔 이 위치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러게요. 뭐 이건 너무 좋네. 이걸 짓고 이제 이쪽 비전 센터. 뭐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인상이 뭐 아주 인자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목소리, 뭐 그런 자애심이 많은 그런 얼굴 해가면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가 아주 참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죠. 그러면 아주 목사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한 몸이에요. 한 몸으로 돼서 교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때는 여기가 전부 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천가고 진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첫째는 양평동이라 그러면 냄새, 공단 단지의 그 냄새에 개천가의 냄새에 그런 와중에도 목사님 꼭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둘러보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도 그냥 하나하나 한 집에 신경을 쓰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인자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새벽마다 늘 교적 보고 신방하면서 하니까 우리 그 집 숟가락 세는 걸 말할 거 없고 애들 학교 몇 학년까지 다 알았어요. 내가 그때 떠나올 때 한 1,200명, 1,500명 됐거든요. 그때가 목회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여기 그래. 보시죠. 이쪽에 본당 처음에 올릴 때 머릿돌 맞아. 목사님 여기 계시고. 그래. 이게 우리 김장로 아버지. 예, 저 김상준 할아버지지. 어머니 정복수 권사님. 정복수 권사님. 김소빈 장로님. 아까 그 저기. 그래. 김승성 장로님. 그래. 이천호 장로도 있잖아요. 그러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완전 총각이지. 요 27살 났을 때. 아이고 반가워. 이 교회를 선수 지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거 아니 나 때 지었지. 아, 그러니까 손수 지으신 거랑 마찬가지죠. 아니 이쪽은 목사님 계실 때 지금. 나 잘하고 예배당 짓고 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찾아와서 영락교회 좀 모시고 듣습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한 목사님이 나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불러주니 그저 인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째 그래? 생각 좀 해보셨나요? 목사님 저를 불러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저는 영웅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반대가 워낙 심하고 저도 이렇게 떠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유력한 장로가 안 계시는구만. 그래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유력한 장로가 안 계시더만.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좀 유력한 분이 계시면 그 젊은 사람 좀 보내서 키워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니? 장로도 뭐 유력한 사람이 있고 무력한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이제 젊은 사람이 오기야 요거. 3년 후에 다 자리 잡고 위임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6년 되던 했는데 내가 30 그러니까 27에 가서 8, 9, 10, 33살 될 때인데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라마라 하다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다 꿈이야. 말씀을 하시다가 그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받쳐드렸어.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는 순간에 이거 한 목사님 도와드려야 될 그 꿈 같다. 이거 왜 이런 꿈을 꾸지?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좀 도와드려야지. 뭐 또 2번씩이나 부르는데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다 이제 하고 노회에다 이제 위임 목사니까 노회에다 이제 사표를 냈죠. 했더니 뭐 교회가 난리가 나고 한참 부흥할 때니까 교인들이 아니 뭐 용남교수 목사 미국 보내는 우리도 보낼 수 있다. 뭐 그니까 문제냐 하면서 대모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 참 여러 권점들이 많이 한 10대 명 막 그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내놓으라고 이제 막 위임 목사는 노예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쪽에서는 그 젊은 목사 보내자. 그리고 또 어떤 목사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양반 되더라고요. 근데 투표에 앞서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의견들 주십시오. 아니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돌려보낸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젊은 목사인데 큰 교회에 가서 더 배우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당사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박조주 목사님,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서 뭐 할 말이 있어요. 더구나 저쪽 발코니에는 그 교회 장로님들, 집사람, 권사님들 꽉 차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섭섭한 일이 있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투표하자. 그래서 투표하는데 몇 표가 더 보내드리자 하는데 몇 표가 더 나고 그래서 그 결정대로 제가 떠나게 됐죠. 온 성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우리는 못 보낸다, 못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못 가신다고 하여튼 이사 가시는 날까지 이삿짐까지 내리면서 그 소동 피운 생각이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울고불고 했어요. 온 교인들이 뭐 다 울고불고 뭐 가시면 안 된다고 뭐 소리치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은 있어요. 저도 막 울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그 환영하고 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떠난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난 사표라는 말을 하고 전임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쪽으로 옮긴 거지 내가 그만둔 게 아니다. 나 떠난 다음에 안 갔어요. 나는 일단 떠난 다음에 자꾸 드나드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 사람 다른 목사가 있잖아요. 다 목사가 담임 먹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예를 들면 내 설교에 귀가 익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가서 예를 들어 설교를 해보세요. 역시 박 목사님.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돼요? 난 그거 원찮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박주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난관을 극복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은 두고 가는 세상이니까. 다 두고 가는 세상. 올 때는 잡는다고 와요. 애들 갓난아기 낳는 거 보면요. 으악 하면서 나오는데 손을 뻑 젓고 나오더라고요. 그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접죠. 돈도 접죠. 권력도 접죠. 명예도 접죠. 그죠? 다 접자고 나와요. 갈 때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쪽 펴고 가요. 난 세상 떠나는 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안 펴면요. 옆에서 펴줘요. 이야.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앞을 향하여 나가면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40여 년 만에 왔댔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도 내가 나이 늙은 것처럼 다 나이 안 늙고 나보다 나이 연세가 많던 분들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그래 이미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 오래됐지만 이젠 60년 됐죠. 60년 넘었지만 그 교회 장로님들, 장로님 아들들 다 있으면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내가 그 교회를 잊지 못하지요. 명실공히 오늘 세계의 교회입니다. (1945년 12월 2일) 주일 예마다의 하얀 교회. 작은 교회에서 내 10배가 되는 교회인데 어떻게 가서 뭘 하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요소에 보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마 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 1절부터 8절까지 3번 나와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고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교육 1부, 2부가 있었는데 1부는 윤원주일학교 교육부, 이 교육 2부는 대학생 청년 가르쳤어요. 너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 부르지 않고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 알아요? 그걸 부르더라고 아이들이. 야, 이따 이거 어디 있냐. 밑에서는 몇은 주일 토요일 날 몇은 또 포크 댄스하고 뭐. 그게 YWCC라는 건데 교회에서 할 꼴이더니 안 합니다. 이건 용락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 꼴이 뭐냐. 이건 교회 끝난 거다.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토착화 신학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제국주의에 맞서 가지고 민중을 강조하는 소위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새로운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네오 막시즘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소위 반문화 운동,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박주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때는 60년대 말에는 박주준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습니다마는 영락교회 대학부에도 거기에 상당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 신앙으로서는 그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한 목사님대로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 교육부 받아서 해야 되겠는데 지금 와 보니까 제 신앙하고는 너무 맞질 않습니다. 또 난 이런 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말씀이 오라. 그런 건 박 목사님 소견대로 소신껏 일하세요.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소신껏 하세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하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때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사임시키고 그 조직을 다 해가지고 해산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기도하는 성경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해가지고 새로 조직했지요. 이 교회를 청년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복음적으로 청년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영락교회로서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71년도인가 대학부를 해체하는 그런 영락교회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일들을 했는데 그때부터 박주준 목사님은 교회는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았나. 한 1년 지나니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노란사츠 대신 또 뭐 토요일 밤에 대신에 그때 내가 인터바시티 펠로십이라고 미국의 그 대학생 모임에 그때가 미시간에서 모였댔나. 그때 수천 명 젊은이들 모였는데 복음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아 이거 우리 한국에 가져가면 좋겠다 해갖고 그때 그 복음송가 그때 부르던 복음송가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지금 연동교회 원래 목사 되었습니다만은 이성이 그때 전도사인데 그분한테 뺏겨주고 번역해라 해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소위 만남의 송가라 했어요. 만남의 송가라에서 그걸 책을 만들어가지고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로 퍼지게 했죠.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송가 외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복음성가를 그때는 번역곡이죠. 예, 번역을 해서 만남의 송가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송가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이 만남의 송가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고 아마 이 만남의 송가가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에 제가 볼 때는 복음성가 제1세대로서 아마 복음성가를 이렇게 집약해서 아마 책을 만든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처음일 거예요. 글쎄 나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금요일 날인데 소위 눈 프레어 미팅 정오 기도회라고 해갖고 그 직장인들이 모여서 뭐 교인하고 상관없고 그 근방의 직장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잠깐 예배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 좋다. 우리도 교회 예배당 위치가 그 사무실 많은 데니까 여기 나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와가지고 금요 정오 기도회라고 했는데 지금도 한다 그래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1969년도 9월 첫째 주일에 이곳 지금 이 자리가 약간 그 정원이 있는 자리였어요. 이 정원에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좀 쉬다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좀 성경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예배로 발전을 해 왔죠.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루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회사 가면은 또 여러 부서랑 회의도 있고, 좀 업무가 많이 강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기 전에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워킹맘으로 직장을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과정에 제가 직장인 예배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고 또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크고요. 많은 동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갖기를 그렇게 늘 바랍니다. 그때는 정회 제도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될 수 있을 때니까 그 많은 부목사들이 내가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보다 좀 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때 나이가 젊잖아요. 33 했으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맡다는 건 상상 못하고 5살, 7살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얘기 돌아가더라고. 근데 나는 관심도 없고 나 하는 건 나 할 것만 한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난 그 교회 맡으려고 솔직히 생각 안 하고 나 할 일만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한테 신세졌으니까 내가 계신 동안 심호하시는 동안은 정성은 내가 갚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다 하는데 박 목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인데 이 영락교회를 박 목사님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맡습니다. 아니 전혀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는 그저 목사님 계시는 동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를 갈 생각이 있으세요? 지금 오라는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사님께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래요. 박 목사님, 그럼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뭐 사실이란 말이지만 그 교회 맡으려고도 별짓 옆에서 별짓 한 사람 많아요. 근데 난 그 너희들 맡아라. 나는 이 교회에 관심 없다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그걸 맡기더라고. 그때 여론이
이제 한 목사님 때는 끝났다. 영남교회는 이제 갈라진다. 뭐 하여간 별말이 다 많아. 그때 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 박소준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잖아요. 저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셨고 눈 감고 설교 들으면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지 박소준 목사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는 영원토록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 올시다. 그는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이 올시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죄인을 구속하십니다. 그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능력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말씀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약속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교훈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나라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지금 바로 그 역사와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물이 필요 없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갚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박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뭐 눈 감고 들으면 한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박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나도 다 들었다. 근데 난 알고 내가 한 목사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한 스타일이 비슷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이대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의 완전히 다른 거 같다 하면 이게 잘 붙질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적어도 5년은 걸린다. 5년 동안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두고 보시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이게 든든히 어우러져서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나갈 거다. 내가 그걸 교인들 앞에 내놓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금년 우리 교회 생활의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28살 난 청년 교회입니다. 박초전 목사님은 성경 자체에서 제목을 끌어내고 성경을 해석하는 강해하는 설교를 하신 분이세요. 그게 그분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설교가 수사학적으로도 남이 보통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사학적인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요. 감동을 줘요, 설교가. 그분의 설교 앞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낳은 정말 유명한 설교가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신 뒤에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특히 이제 말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신 그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설교 노트를 왜 봤냐 하면은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설교 노트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설교집 만든 만큼 목사님께서는 꼼꼼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였습니다. 점 찍는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철저하게 설교 준비를 하셨고 또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요. 그리고 또 뭐 매번 그 강에 나오는 그 것들 전부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로마서 무슨 갈라디아서 다 책으로 나온 거.
그 뭐 집에 다 놔두고 그때부터 그렇게 보고 그냥 그렇게 자랐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성서 중심적이고 복음적이고 경건한 그리고 장로교 중심의 그런 주제가 항상 그 주제가 되어 왔고 따라서 그의 설교가 그런 데서 벗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교회로 지금 성장한 한국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키우고 발전시킨 그리고 보존한 그런 거대한 인물로 한국 역사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위해 집념을 불태우면서 설교를 위한 생명으로 살아간 그의 여정. 천부적인 설교인의 탤런트를 소유한 몸인데도 자만함이 없이 남달리 설교 준비에 쏟은 열정. 흐트러짐 없는 예언자적 결의와 자세.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의 주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의 언행심사의 모습. 그 많은 설교의 원고와 작업에 시종여일 본을 보인 정성. 원고로부터 한 단어도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직한 설교자의 모습. 심혈을 기울여 고요한 바다처럼 성난 파도처럼 온몸 바쳐 외치는 선포의 순간. 어느 것 하나 잊을 수 없는 그의 성원 운반 일념의 광채가 우리 앞에 선합니다. 지미 카토가 미군 철수를 한다고 전포를 하지 않았어요. 아찔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미군이 만일에 철수해서 없당하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미 카토가 인권, 휴먼 라이트를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인권을 주장하면 북한이 내려오면 남한 인권은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데모하고 난 그걸 좋아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불끈 일어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들 한 2,500명? 지금 저 중앙성결교회가 시청 옆에 있을 때예요. 거기다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골기 대회를 했죠. 설명이 이제 주로 큰 데모가 됐거든.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오더니 내가 맨 앞장섰는데 경찰이 그래 아직도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길을 비켜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라. 대사관저에 가서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뭐 바가작작 했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 미국에서 특사로 하비부 특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사관저에서 나를 불러 좀 만나자고. 안녕하십니까, Nice to meet you. From what I understand, Pastor, you normally don't interfere in other matters and just focus on your ministry. So, why are you stepping up like this now?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지 이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관심도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군이 철수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제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 남한의 경치가 좋아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카터 대통령이 이 인권을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던데 우리 남한에 있는 이 크리스찬의 인권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Pastor, we're not saying this withdrawal will all happen at once. It'll be gradual, step by step. So, everything should be okay. 조금씩 하든 한 번에 하든 이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
말이 안 통했어야 내가 미국에 가서 카터 대통령 만나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Pastor, please calm down and hear me out. From what I know, the South Korean army is much stronger than the North Korean army. They don't even compare. So there's really no need to worry so much.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사님. 특사님은 나보다 몸도 크고 힘도 세요. 근데 내가 나쁜 맘 가져서 이렇게 먼저 치기로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지더라도 이 먼저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한군이 내려오면 우리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금 염치고 뭐가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 만나 직접 얘기하겠어요. Pastor! Pastor! 철수하는 걸 동의하는 거로 피스 USA 총회에서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밤새 토론했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다 말하고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됐다. 나 영락교에서 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천 명 모여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 신앙에 무슨 장애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데 뭐 또 철수도인데 뭐 난 박정희 씨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쥐잡기 위해서 톡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새껏 그 토의해가지고 결국 그 커미티에서는 미국은 철수하는 걸 재고하라 하는 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했는데 난 뭐 그게 뭐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뭐 개미가 쳇바퀴 돌면 제가 힘으로 도는 건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던 성명에서 그다음에 감군으로 말을 바꿨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박조준 목사님과 장로교 통합 측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락교회가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사회에서 주류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교단들이 각 그 미국의 그 정부에게 우리는 주한미군 무조건 철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앞장서서 크게 활동을 하셨고 정치에 가담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바로 지남침 노릇을 해야 돼.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1980년 봄 학교 시위를 벌였다. 그때 신군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집권하고 시대가 돼서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신군부의 독재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걸 나는 지지할 수는 없고 반대했어요. 노골적으로. 그때가 50 시대였는데 아모스 선지자처럼 그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울 시내 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 수요 예배에 몰려들어가지고 수요 예배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를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드릴 때였거든요. 수요일 날에 15,000명 모였어. 수요일 날. 세계에서 아마 15,000명 모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때가 조금 청년들 전두환이가 한참 그게 독재할 때니까 귀가 그리울 때고 속이 탈 때야. 어디서 들을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난 가끔가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말 듣는다. 청년들이 모여도 나 지금 생각하면 난 눈물나요. 밥도 안 먹고 오는 거야. 뛰어오는 거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정치하는 맛을 들여서 중이 고긴 맛을 난 것처럼 돼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자기 위치에 바로 서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에 있는 거울을 바꾸어서 나 자신을 본 것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서울 장안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었고, 더구나 그 강의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깊이 있게 전하시는 열정적인 설교가는 그 당시에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서울 건교에 있는 신학교 학생 치고 아마 안 왔던 사람이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있을 때인데 저 수녀들 한 10명 우리 영락교 그 옆에 있잖아요. 그 10명 정도 파견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수녀복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80년대 그때는 이제 한창 청년했을 때지요. 그때는 정의와 공의에 불탈 때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런 게 시원한 말씀 해주시니까 주로 수요일 날 제가 일찍 제 직장이 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 마치고 부지런히 와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그런 감회가 새롭고, 한국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면 1970년대 군사정권, 그 신군부가 집권하던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적인 어떤 몸부림도 있었는데 그냥 몸부림으로 끝났지만 목사님은 그 어두웠던 시대에 온갖 갈등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설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박조준 목사님은 단위에 서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락교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식인들도 많았는데 박조준 목사님은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군부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를 외치신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고초도 많이 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예언자적 설교자의 표상으로 박조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0박 11일에 미 합중국 공식 방문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한테 뭐 눈도장 찍으러 간다고 속된 말이지만 그랬잖아요. 그때 가는데 나 좀 같이 가다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아, 네, 여보세요. 박조준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 청와대입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이번에 각하께서 미국에 순방을 가시는데 박 목사님께서 같이 수양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라니까 좀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막 그랬겠죠. 나 알아요. 근데 난 그런 데 가서 옆에서 눈도장이나 찍어주는 사람은 아닌데 안 간다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각하께서 부탁하시는 건데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디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 기독교 각 교파 지도자들이 마련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조찬기도회라고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찬기도회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박 목사님 조찬기도회 설교를 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를 초청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로서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박 목사님은 이걸 못하겠다고 하시죠?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박조준 목사,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아니 가서 칭찬해줘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안 해. 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알아요. 안 해. 아니다 하면 안 해요. 바로 이제 신군부에 대한 많은 그 박조준 목사님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그 협조를 거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거절하게 된 것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박조준 목사님이 불의하게 정권을 찬탈했다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항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악랄했던 독재자의 러브콜에 과감하게 노라고 했던 그 정체성은 현대에 발견하기 어려운 설교자의 정체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입지를 굽히지 않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과 순환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나이가 됐지만 잘못되고 저건 아닌데 하면 난 타협을 몰라요.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난 타협을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3.1운동에 가담했었어요. 요새 말 소위 DNA가 우리 할아버지의 DNA가 난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할아버지의 DNA가 나한테도 있지 않나.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그 살구나무 밑에서 할아버지가 저녁에 시원할 때 뭐 필인가 통성갑 나 그걸 모르겠어 한데 그걸로 이거 부시는데 근데 그때 졸업가가 호다루노 히카리 마도로 유키 하는 그런 졸업가 곡이 지금 찬송가로 말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곡하고 같아요. 나는 졸업가 한다 해서 이제 호다루노 히카리 마도로 유키 하면서 이제 따라 부르면 할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만 부시고 냈어요. 네, 8.15 그 광복 해방 공포가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집에 농장에 숨겨놓 왔던 태극기를 들고 그 학교 뜰에 가서 운동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가를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 애국가가 그 호다루노 히카리 그 졸업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내 그때는 그 감격도 감격이려니와 그 참 할아버지한테 대한 저속한 마음 이게 아직도 잊지를 못해. 야, 우리 할아버지가 저랬구나. 내가 그때 위수술하고 왔다가 이게 다시 덤핑 신드롬이 생겨. 다시 미국 연락했더니 그러면 자기네가 재수술하든지 하겠다 해서 갈라고 울다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뻔하지. 나 그때 너무 몸이 그래가지고 짐도 집에 못 싸고 나는 우리 아들네 집에 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집사하고 공항에서 만났어요. 근데 공항에 다 통과하고 비행기 타고 앉았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걸릴 거 아니에요. 타고 앉아 있는데 오래요. 그래서 왜 오래나 했더니 당신 가방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 여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니 가방이 이제 거기에 검사석을 통과할 때는 무슨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사인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2층으로 출국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알게 되는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비행기 타면 되는데. 그 박 목사님이 그 뭐 언론에 나와서 막 아니다 이런 거 변명 일절 안 하시고 정말 그냥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오로지 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밝혀지니까 진실은 그러니까 더 존경스러운 거죠. 나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뿌듯한데 그를 뒤집어 씌우는데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래서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도 손해시키는 게 없다 하는 걸 알아요. 모든 과정 그 순간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는 걸 체험하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과 꼭 들어맞아요. 저는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 없는 일까지라도 손해나는 일 유익한 거 다 합해서 나한테 유익하게 했지 손해나는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요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어떻게 좋게 하시려고 하지 하는 기다림이 오히려 있어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시비 걸거나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박조준 목사님은 그 당시 맞서서 그러니까 본인을 증명해서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입을 상처라든가 우리 사회가 입어야 될 그 대립이라든가 교회 내 대립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하기보다는 본인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거를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거를 물러서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을 거죠. 그걸 바로 독립교회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건 자체가 박조준 목사님이 독립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기회 주는 대로 교회 내가 세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름도 내가 그때 지었어요. 십자가 중심에 기독교가 너무 영광만 자꾸 차지하고 그러니까 갈보리는 십자가 아니에요. 갈보리 이름을 갈보리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 시작했죠.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임 목사 이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올바른 교회를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임 목사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한 달 동안 박 목사님 자택 응접실에서 한 달 동안 개척교회 준비 기도 모임을 인도를 했습니다. 6월 첫 주일날 개회 예배를 하게 됐는데 더울 때 아니에요. 그게 집은 이렇게 낮죠. 사람들은 꽉꽉 차서 복도까지 꽉꽉 차고 넘치지요. 덥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큰 얼음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그걸 갖다 놓고 선풍기를 들어대고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아주 감격스럽게 사흘 동안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했는데 그걸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참 감격 속에서 많이 발전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교회다.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앙과 성경과 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다. 독립교회로 선언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따라서 장로는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하는데 어떠한 노회나 교단,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상위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비간섭, 비정치, 정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비정치, 여기에 바로 자율적인 목회, 이걸 보장받는 거를 지금 독립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교회를 내가 시작해서 교회가 되니까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그래서 언제 한 번
김준권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다가 여기 지금 독립교회라고 하진 않았지만 교단에 속하지 않는 실제 독립교회가 아마 4, 5천 될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힌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그 뭐 독립교회 혼자 있으니까 좀 친교도 할 기회도 없고 근데 목사끼리 친교하려면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연합회를 하면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라고. 그거 괜찮으면다. 그래서 그때 독립교회 연합회를 구성을 했죠. 그게 카이캅에 처음 된 거. 그래. 그래서 공관복음의 교회는 보이는 것을 위하지만은 실제로 소망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모든 교단과 협력해서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교회스러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독립교회가 처음 한국교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한국교회 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완벽하게. 박준주 목사님의 뜻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스템이 소위 고여가면서 파생돼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던 거죠. 반대로는 독립교회가 한국교회에 정착하면 안 된다라는, 독립교회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대론도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자체가 비난이 됐든 지지가 됐든 논란이 되면서 독립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카이캅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처음에 사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작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미국 그 통계하는 교회 기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5년 됐을 땐가 그때 세계 50대 교회 안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들었어요. 그만큼 빨리 성장했죠. 교회 오래 붙들고 있는 거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후계자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맡긴다 해서 아무 미련 없이 그래 미리 난 이 교회 그만두면 이 교회 원래 목사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좀 떠나야겠다. 아유 엄청 서운했죠. 그때는 정말 갑자기 목사님 의논도 없었어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갑자기 설교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날 막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는. 그때 저희들이 마음이 너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슬펐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훌륭한 결정을 하셨다. 너무 슬펐어요. 근데 너무 슬펐는데 너무 좋았어요. 역시 박주준 목사님이시다. 그 자식들 놓고 목사님이 떠나실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놓고 떠날 때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져야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퇴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일이 나왔다가 월요일날 미국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와 설교해 달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알고 있으면 자연히 내가 간섭하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꾸 또 교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말 들으면 그래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또 전해요? 자기 생각대로 전하지. 원로 목사님이 이런데 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부자 간에도 싸워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가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 그렇게까지 말했었는데 난 버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애초 떼놓고 가는 심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지. 끝으로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주일마다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사랑해요. 알보리 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아하, 과연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 소위 약칭 웨이크라고 하는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를 새롭게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발기문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가익함에 남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명분도 있지만 추한 이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조용히 나와 무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자유롭게 목회하며 서로 협력하되 본래 교단 정치의 건전한 뜻을 벗어나 잘못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교단의 간섭과 통제와 정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개척 정신이 중요해요. 개척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저 쉽게 말하면 하얀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냥 가는 게 첫 발자국 뛰는 게 쉬워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잘못 뛰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해요. 내가 발을 잘 디디면 다음 사람이 그것도 디디고 그것도 디디고 한 동안에 길이 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오해도 받고 별하별 저 혼자 잘났냐 뭐 별 이거 다 당해요. 그러나 진리에만 든든히 서 있으면 그게 진리가 이겨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의의 편에 서야 돼요. 공의 하수처럼 그려야 돼. 이게 우리 사명이지. 목사님은 교회를 개혁하고 혁신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2013년 출범한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그 노력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며 나아갈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좀 아까 말한 대로 규율과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소신껏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설립을 했고, 교단이나 어떤 그 학벌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친한 이런 관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저도 마음속으로 박 목사님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신앙의 동질성을 이렇게 항상 느끼고 대화를 해도 항상 결론은 예수님 중심의 결론을 항상 우리가 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항상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신앙도 동질적이고 생각도 동질적이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박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총회장을 뽑을 때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이 결국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하고는 전 상관없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단체 같으면 저는 소속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최고 상위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존중을 해주면서
또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같이 목회 교류를 하고 또 신학과 신학 연구를 통해서 서로 더 발전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 목회자님들이 자유로운 만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거죠. 이 독립교단의 취지가 개교의 중심, 교단이 중심이 아닌 개교의 각각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뜻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사역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제 설립자의 취지입니다. 마음껏 설교하세요. 우리 정치 안 합니다. 교권 행사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으로 재정적인 것도 흥금하고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웨이크는 사실은 그 안에서 자율적인 목회, 비간섭 그리고 비정치를 유지하면서도 거기에서 어쩌면 회원들 간에 기존 교단에서 할 수 있었던 유대감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시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 해오면서 결국은 그거를 어느 일정 부분 이뤄냈는데요. 이분들이 했던 거는 바로 목회자 교육이었었어요.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예요. 막다른 골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276명이라는 여기 선교, 그 가운데는 뭐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선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좀 목회를 바로하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내 솔직한 말이지만 전에는 교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잘 할까 하는 마음밖에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그건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답게 목사답게 잘 하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유능하다든지 뭐 유식하다든지 뭐 난 그건 없어야지만은 이렇게 진심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는 잘 된다. 나는 이게 목회가 아닌가 하는 그 나의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박조준 목사님의 목회자상을 특별히 이제 예수 닮은 목회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예수를 닮은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박 목사님은 목회 나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달려가는 달림은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달려야 하는, 아니 은퇴 후에도 목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마라톤 선수로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선교로 오셨는데 당신들이 섬기면 목회자는 오늘부터 목사 됐다고 우쭐거리지 말아라. 오늘부터 그냥 섬기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목사들한테 이 안수할 때 한마디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안 받아보셔서 모르잖아. 목사 되는 날 이렇게 나 인생을 막 하나님께 바치고 열심히 이때 한마디 해주면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가야지. 그러나 못 갈 길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까지 잘 가고. 목사 안수증 목사 신대석 축하드립니다. 국제독립교연합회 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林태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또 저 같은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귀한 양들을 또 저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지 그런 또 생각을 할 때 그 감격의 눈물이 말칵 쏟아졌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다른 길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역사했기 때문에 목사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저의 전부 다입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일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노동부역 안 나온다고 불러놓고 교인들 앞에 공산당들이 밝힐지라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걸 나는 봤어요. 공산주의는 살 땅이 아니에요. 오늘의 싸움은 이념의 싸움이에요. 사상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저는 신교 목사입니다. 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프로테스트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항구하는 겁니까? 악과 불의에 항구하는 겁니다.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참하는 겁니다. 좀 어떤 동기로 그렇게 나가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끝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뻔해요. 네. 공산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산화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내놓고. 네. 지금 북한에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만 수용소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그 적 5개가 있는데 그 최상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그럼. 네. 네. 제일 주족이 목사나 그 교인입니다. 네.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네. 막스가 그걸 잘 알았어요? 네. 기독교라는 건 그 종교는 애편이다. 아편이다. 그래. 네. 아편이라는 건 잠시 고통을 먹게 하는 게 아편이지 그렇죠.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뿐 아니라 전국 도시에 모인 것을 보시지요? 우리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구해 주신다 하셨지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일 정신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언제나 우리 신교인들은 악을 저항하는 프로테스트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자. 책임 있게 살자. 말해도 그냥 하지 말고 말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말의 자격이 있어요. 책임 못 지는 건 말의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멸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교인의 자세예요. 박 목사님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회자로서 깊이 있는 영성과 말씀으로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CTS를 통해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전 세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건하셔서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깊은 영적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구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늘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들리는 설교를 해주셨던 귀한 교계의 어른,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제가 60이 되었을 때 제 삶의 아버지 같은 분이고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추억하고 회고할 수 있다는 것이 후배에게 참 복된 일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박조준 목사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저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고 또 목회에 참으로 귀한 롤 모델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모실 수 있었던 기회들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이런 어른들의 신앙과 헌신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벅차고요. 우리 이 어른들, 우리 선진들의 이 신앙과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희석되고 있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계셨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제가 굉장히 가슴에 다가왔던 것은 교단 중심의 이런 커다란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 복음의 본질을 가장 붙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갔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